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새 첫날 오늘은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저희들이 던져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저희들이 끌어당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에게 부정적인 것 모두 다 던져버려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 저희들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해 첫날인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받아서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잘 적용을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에 대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며 또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며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영적 성장이 더욱 필요한데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사탄은 우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주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욱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이 왜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의 이 권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과 입어야 할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교훈의 필요성부터 상고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들까지도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21절에 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며 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즉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런가 하면 주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게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며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으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이렇게 증거하셨고,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전제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사도 바울은 21절 후반부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증거하므로 그에게서 들었다는 것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동일한 상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었다는 것, 즉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셨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는 듣지만 들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예,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도착하여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여 강가에 나갔을 때 거기 몇 명의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청종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와 같이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똑같이 듣지만은 그러나 그 들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청종하게 되며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이들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1절 후반 말씀이죠. 즉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0번 1000번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고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영적 성장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벗어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바쁜 시간에 잠시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혹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거나 혹은 읽는 것으로 끝나거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화하며 이것이 곧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해, 영적 성장의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을 이제 잘 분별해서 이것을 이제 마음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실행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먼저 이 벗어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는 것은 입기 위해서 먼저 벗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옷을 갈아입는데 먼저 벗지 않고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그런 경우 있죠? 그렇다고 또 다시 벗고 또 입고 있는 것을 또 벗고 그 다음에 또 입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1절 후반부 말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라는 말씀에서 과연 배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듯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운 것을 배운 것으로 끝난다면 복음을 듣지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과 다름없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라는 이제 강의 설교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분만큼한 분이 없다 할 정도로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잘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 설교를 했던 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나 다시 이 점에 대하여 어떤 불확실한 점이 없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기 위하여 그는 실제적인 수준으로 내려와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들이 이미 가르침을 받은 바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된 이제 교육, 또 반복된 설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공부하고 반복해서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확실하게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듣기는 듣고 들었을 때 아주 즐거움으로 들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배운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배운 것이 헛된 것이죠.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기도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성도가 헌신할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른다면 그건 역시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을, 즉 복음을 들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복음과 삶이 따로따로 구분된다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깨닫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삶으로 복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삶은 삶이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이 성경에 이와 같은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음과 삶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든지 가르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복음이고 삶은 삶이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삶과 구원받은 것이 함께 가지 못한다면 절대로 혹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으로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여기 22절 후반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에서 이 사람은 누군가 개인을 지목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 만났던 사람, 옛날에 만났던 사람,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요 어떤 누군가를 지목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구원받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이 삶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로서의 행실, 성격, 이 태도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옛 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신적인 본성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한 근성, 이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누구든지 지워버릴 수 없는 없애버릴 수 없는 육신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육신적인 성품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을 거둘 때까지 이 옛사람이라는 육신적인 성품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옛사람을 갖고 있는데 옛사람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 이것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옛사람은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삶을 그대로 구원받은 후에도 이제 이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구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유혹의 욕심은 이 마귀와 세상이 부추기는 육신적인 욕심을 의미합니다. 썩어가는 구습은 육신적인 습관들로서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습관처럼 행하던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옛사람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육신적인 본성, 즉 옛본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벗어버리고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 벗어버리고, 이것은 과거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과거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 이것은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위에서 인용한 모든 성경 구절들은 다 과거형으로서, 과거형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미 상황이 끝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또 듣고 전할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단번에 다 용서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이 말을요, 영단번에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인용된 구절들요, 골로새 3장 9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씀들이요 모두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서 이미 과거의 일이 된 거예요. 자, 이미 과거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순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하며 우리 옛사람이 벗겨져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모두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유혹의 욕심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습관과 습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2020년도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혹은 스스로도 이 습관은 참 좋지 않은 습관인데 내가 언제 이 습관을 고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혹시 또 주변에 있는 분들 혹은 자녀들에게 야, 너 그 습관은 안 좋다. 아이고, 저희가 언제 저 습관이 고쳐지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이미 작년의 일이지만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욕의 욕심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습관과 습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제사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내지는 또 저 산소에 가서 또 절을 한다든가 내지는 또 뭐 고사를 지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에 또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태연하게 본다든가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든가 또 우리도 참여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요.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 그런가 하면 우리가 습관처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구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이런 모든 죄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옛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옛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옛사람을 친구로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겨서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문을 통해서 입어야 할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23절로 2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었던 옷이 더럽혀졌다거나 철이 지났거나 헤어졌을 때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양말을 신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또 새로운 양말을 또 빨았던 양말이나 새 양말을 또 신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이 어제 신었으니까 그 위에다가 더 신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 양말을 바꿔 신기 위해서는 양말을 벗어버려야 되죠. 이것이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요. 옛사람이요. 우리가 따르던 구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벗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벗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새 것을 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옷을 갈아입는다, 옷을 바꿔 입는다 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여기 24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말 이야기를 또 합니다마는 오늘 온종일 양말을 신고 저녁에 벗어버리죠. 그리고 그냥 잡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씻죠.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새 양말을 신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도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더럽혀진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추워지면서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고 여름에는 날마다 뭐 때를 미는 것은 아닌데 날마다 냇가에 가서 목욕을 하죠. 그리고 온종일 냇가에 가서 뭐 붕어도 잡고 뭐 참개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온종일 그야말로 옷을 입고도 물에 드나다니고 옷을 벗고도 또 목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 쌀쌀해지면서 이제 늦가을이 돼서 쌀쌀해지면서부터는 이제 냇가에 나가서도 물을 만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발도 씻지 않고 그런가 하면 또 목욕도 하지 않고. 근데 발은 그렇게 이제 뭐 옛날에는 날마다는 씻지 않았지만 가끔은 씻었죠.
그런데 아예 목욕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워지면서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다가 설이 되면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었죠. 어머니가 물 한 통을 뜨겁게 덮여주시면 뒤뜰로 가서요, 집 한 달은 이렇게 풀어놓고, 집 한 달은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그 위에서 옷을 벗고 씻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등을 밀어주셨는데, 사실상 물 한 통이니까, 보이는 곳에 때도 다 벗기지 못하고 목욕을 마칠 때가 많죠. 딱 석 달 구문날, 대체적으로 그래요. 설세기 전에 설색 위에서. 왜냐하면 석 달 구문날 이제 딱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새 아침에 새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설을 세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데, 그렇게 물 한 통으로 하니까 사실은 보이는 곳에 때도 제대로 다 밀지 못하고 벗기지 못하고 목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추운데도 밖에 나가서 눈썰매도 타고 얼음썰매도 탔는데 목욕할 때는 왜 그리 추웠던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몸을 씻었는데, 본문에서는 여기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몸을 씻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요, 이 본문에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심령이라는 말은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 때 성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령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란 뜻이 아니고요, 마음의 영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마음의 영은 마음 자체를 주장하고 조정하는, 마음 자체를 주장하고 주장하고 조정하고요. 그리고 작동케 하는 내적인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들과 힘과 지성적인 능력과 마음의 모든 작용을 주관하는 것을 마음의 영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 곧 마음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영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옛 생각에 파묻혀 있고 옛사람에 파묻혀 있으면요, 어떻게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가 있고 그 행동이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행동의 변화는 먼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로운 기능들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로운 기능들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줄 몰랐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기능들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성향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마음의 성향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관심 없던 것이 구원받고 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그렇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 받는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하게 되고 다 봉사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생각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새로운 생각을 저희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로운 생각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로운 기능들을 우리들에게요,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추가되느냐, 영적인 기능들이 추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즉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스스로를 보니까요, 점점 난점들이 많아요.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또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을 하게 되었고, 또 성경의 요점들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싶고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절대적인 어떤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도 다 알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성경 박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다 전도하게 되고, 다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런 필요성, 봉사하고 싶은 마음, 그런 필요성,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싶은 마음, 그런 필요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소원이 있었을 때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은 제일 먼저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소유하게 된 이 새로운 본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무엇인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은 상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나타난 대로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추구하는 이 소원, 이와 같은 것들은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상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기 본문의 24절에 나타난 대로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소생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와 같이요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옷을 바꿔 입으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달라 보이죠. 그래서 요즘은 무슨 새해라 그래서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요 뭐 옷을 선물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다 설이면 아이들은 옷을 한 번씩 이제 사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새 옷을 하나씩 사 주셨어요. 그래 어떤 아이들은 아주 좋은 옷들을 도시 가서 사다가 입히고, 또 가난한 이제 아이들은 그냥 아주 시장에 가서 아주 싸구려 옷이라도 하나씩 사서 입히고, 그리고 이제 옷을 사 입으면은 옷을 몇 년마다 사 입을 수가 없으니까 한 3살, 4살 더 터울로 그렇게 큰 것을 사다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도 몇 번 이렇게 접고요. 바지 단도 몇 번 접어가지고 금지막하니 이렇게 입고 나오죠. 일단은 이제 새해 첫날은 다들 새 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떤 애들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어떤 애들은 그냥 뭐 그렇게 아주 비싸지 않은 이런 옷을 입고 나오고, 그런데 한결같이 모두가 다요 아주 큰 옷들을 입고 나옵니다. 벙벙한 옷들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접고 뭐 혹은 뭐 이 단을 또 이렇게 마구 꾸미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해서 입혀가지고, 왜냐면 어렸을 때 크니까 뭐 1년만 커도 쑥쑥 크잖아요. 그러면 또 한 단 풀고 또 1년이면 또 한 단 풀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2년 지나면 그것이 이제 맞죠. 이제 이렇게들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날 되면은 서로 보고요. 와, 쟤는 참 옷 좋은 거 입었다. 와, 네 새 옷 입었다.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세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일가친척에 가면은 너 새 옷 좋은 옷 새 옷 너도 입었구나. 너 새 옷 아주 좋은 옷 너 새 옷 입었구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랬어요. 겉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 이와 같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요 상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이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요 다시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는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옷을 입는 것처럼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 옷을 입으면 그것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데까지도 새롭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알고 있는 것들도요, 모두 다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영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새로운 원리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입은 것이 새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 옷을 입듯이 새로운 것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로운 원리를 주셨는데 새로운 원리, 새로운 생명 이와 같은 것을 주셨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새해는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새 사람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영적인 성장이 도모되는 이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